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참 많이 급속하게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셔서 이 환절기에 우리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말씀이고요. 7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4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마무리가 안 되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교회 주시는 말씀을 2장부터 3장까지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지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당시에 있던 실제적인 7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또 우리 지금 현재 믿음의 상황,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이 칭찬하시는,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우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또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칭찬받기를 사실은 원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따라가기를 애를 쓰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받은 교회들 있잖아요. 스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이름을 따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나도 이런 면이 있지라고 하는 뿌듯함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단 말씀을 보면서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나를 조명해요. 나도 이런 면이 있지. 그러면서 책망받은 말씀은 뭔가 좀 꺼림칙하고 그래서 좀 피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고 우매한 자는 잔치집에 간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결혼식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장례식이 좀 부담스럽죠.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모습이고 요즘 장례식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슬픈 곡소리가 많이 나고 그곳에서 우리가 뭔가 웃음을 우는다는 것은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결혼식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야말로 잔치집입니다. 마음껏 웃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도 덩달아 기뻐지고 우리도 덩달아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같은 것이 이제 혼인집 잔치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 초상집을 더 좋아한다. 잔치집을 싫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뭘 느낍니까? 허무함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때가 장례식장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꺼림칙한데 그러나 장례식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분 또는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친지들,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나도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 장례식장에서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속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좀 뭔가 보람 있는 뭔가 좀 좋은 일을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길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장례식장이라는 거죠. 그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인생을 너무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그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술도 한잔 하면서 그냥 뭐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웃고 즐겁고 뜨겁게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축하고 나면. 그걸 끝인 거죠. 돌았으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웃고 즐겁게 떠들고 그래서 박수 치면서 그냥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흔적이 남고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질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어디서 느끼느냐? 초상집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초상집을 더 좋아한다. 이 사람은 그냥 분위기가 음울하고 뭐 우울하고 슬프네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생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자국을 남길 때, 흔적을 남길 때 사람이 살아가면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 우리 돌아가신 뭐 전 대통령 유명한 정치가들 중에서도 그 이름을 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또 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죽은 다음에 이름을 내 이 땅에 남기게 될 텐데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내 이름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어떤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삶을 평가하시고 내게 상급과 영광을 주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망이 있는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권 보고 지금도 보는 성경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 강대상에 놓고 보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성경은 뭐 낡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성경 뭐 옛날에 보던 걸 낡아서 이제 못 버리잖아요. 우리 성경이 잘 못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읽으면서 빨간 줄 치고 노란 줄 치고 막 형광펜으로 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제가 청년 시절에 봤던 말씀들의 빨간 줄 노란 줄 어디가 있는가 하면 주로 축복의 말씀. 보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니 뭐 이런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이런 말씀. 내가 땅에서도 잘 되고 뭐 밖에서도 이런 말씀에 줄을 쫙 치놓고 굉장히 그걸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어떤 말씀 주로 많이 읽는가 하면 책망하는 말씀에 줄이 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경계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권면하시는 말씀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특히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런 것들 제가 잘 많이 안 읽었어요. 예언서의 말씀들을 읽기도 어렵고 읽어봐야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들 말씀들은 그냥 뭐 대충 빨리 지나고 근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시고 경계하시고 돌이키시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데 단순히 자녀에 대한 진노, 노여움만 있다면 자녀가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책망하는 그 가운데 진노와 노여움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 그 자녀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어떤 상황에서 돌이켜서 좀 바람직하고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오는 그런 말이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자녀도 엄마가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를 굉장히 책망하고 야단치는데 얼굴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그 마음을 느껴질 때 회개의 눈물도 나고 그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간 아들이 있는데 양자와 친자. 근데 그 부모님이 친아들은 굉장히 야단치고 책망을 하는데 양자로 입양한 이 자네에 대해서는 야단을 잘 안 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에도 그래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근데 그 부모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친자는 야단쳐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양자는 어쨌든 그 마음을 좀 위로하고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가야 되니까 책망하는 것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말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양자가 부모님에게 이런 어떤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그 친자에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진짜 부모구나. 그게 정말 내 진짜 어머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부모님이 양자인 자기에는 그런 모습 안 보는데 그게 좋았느냐? 섭섭했다라는 거예요. 섭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친자녀처럼 대하지는 않는구나. 그 마음의 글이, 그 마음의 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책망하시지? 이거 좀 두렵네? 이런 것보다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끓고 안타까운 마음,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심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만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8절입니다. 선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선만화 교회 사자는 이제 선만화 교회를 관리하는 영적인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제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영적인 모습이 이런 데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왕이 이제 누구에게 어느 집에 어느 가정에 편지를 보내고 말을 전할 때 왕이 직접 가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신하를 보내서 신하가 그 왕의 명령, 왕의 편지, 그걸 가지고 와서 어명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면 그걸 이제 왕의 교지라 그러죠. 그걸 읽잖아요. 요런 이제 모습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왕이 직접 우리 가운데 와서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이런 절차를 말씀하고 계시더라. 황제가 어느 신하의 집에 아니면 어느 가정에 직접 가서 말을 전하고 직접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사자 또는 자기의 신임하는 신하를 보내서 그 왕이 보낸 편지 또는 명령, 칙령 이런 걸 읽게 해주잖아요. 그런 과정이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직접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졌는데 그런 형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주신 말씀에도 다 나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머리에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이 말이 지금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말을 하려 할 때 벌써 얼굴부터 기색이 다르잖아요. 그죠?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인상이 험악해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렇지는 않죠.
벌써 칭찬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을 보는 순간에 내 얼굴에 미소가 벌어지고 나는 긴장이 풀어지고 그냥 내 마음이 저 사람이 지금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분위기 그건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8절에 스마르나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러시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스마르나 교회에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대충 그 주제라 그럴까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는가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우리가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스마르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권위와 그런 존재이심을 나타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다 있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시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구원의 처음 시작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더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떤 형식, 누구라 할지라도 그건 다 뭐라고요?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다. 또는 어떤 제도, 절차.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여성분들이 아주 정장을 입고 30, 40대를 보더니 굉장히 길거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창원에는 좀 없는 거예요. 서울에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6월절을 지키는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교회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6월절이든 할례든 안식일이든 이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믿고 6월절을 지키면 좋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음식을 먹을 때 꼭 한 가지만 먹어야 돼? 뷔페 같은 데 가서 죽으라고 한 가지만 먹어? 잡채만 먹어? 김밥만 먹어? 가면 그거 좋은 거 많잖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럼 좋은 거지 뭐. 그건 음식 먹을 때 이야기고 우리의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죠. 이 산 저 산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야. 다 그거는 그 산에 대한 이야기고 엉뚱한 길로 가면 내가 가려고 하는 산이 아니라 다른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점을 허래요. 산의 꼭대기 올라가는 여러 가지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장로교 안에도 통합 합동 많잖아요.
순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결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 대한감리교도 있고, 이 이름들을 다 달리하고 있어요. 교회가. 같은 예수님이 있는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뭐 어쩌고, 거기마다 조금씩 자기들이 뭔가 주장하는 게 달라요. 특히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침례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지. 이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장로교 치는 것처럼 약식으로 목사님이 머리에 물을 묻혀서 이게 물 밑에 잠긴다는 의미예요. 물을 묻혀서 머리에 얹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물 밑에 잠겼다는 것을 약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의미 없어. 침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주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순복음에서는 뭐 성령의 은사, 뭐 할렐루야, 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방언 이거는 크게 문제 안 삼거든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내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똑같은 기도도 하는 거야. 신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습니까? 제가 뭐 기도한다고 안 낫는 것도 아니지만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고 안 나도 은혜고. 그런데 그 기독교 우리 그 전체 교회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솔길도 있고 뭐 지름길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그것이 이제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종교 이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건 다른 산이라는 거지. 그 산 올라가면 천국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셨다. 그게 오늘 8절에 스마나 교회 사자로 묘사되신 스마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이 구원의 기간이다. 은혜의 기간. 은혜의 때. 그리고 이 때를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때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세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후에는 뭡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름만 남기고 흔적만 남았다.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 역시 결혼식이 우리가 따로따로 만나 살았던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결혼식은 뭡니까? 부부가 되어지는 한 가정을 이루는 통과 의례입니다. 예식이에요, 그죠?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의미를 두는 것도 그렇지만 결혼식이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결혼식 안 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 살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식은 예식인 거고 또 이게 너무 큰 비중을 의미를 둬가지고 우리가 이게 일생에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화려하게 멋지게 해야지 그것도 괜찮겠지만 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통과 의례.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창한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은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식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은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은 일종의 서막, 서전,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예비 행사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과 마지막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 때문에 죽으심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실패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육신의 삶의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아니하는 고독사라고 하는 걸 많이 우리 뉴스 듣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사하고 굉장히 비참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평생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대부분 다 비참한 죽음, 쓸쓸한 죽음, 아무도 그들을 당시에는 그죠? 당시에는 그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죽음이었는데 그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다르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일으키셔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상급과 또 영원한 영광을, 칭찬을 받게 하시더라. 그것도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의 그 극심한 박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건보주의 국가나 아니면 공산주의 이념 국가나 이런 데서는 이제 탄압받고 있잖아요. 그걸 견디고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스마나 교회가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 영광 이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라. 이런 말씀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제로 이 스무나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 아시아 7교회가 굉장한 핍박과 굉장한 박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또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모일 거야.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예 없으면 숨어서 가정에서 그러지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존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일날 모였을 거예요. 숨어서 모이던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사단과 마귀의 어떤 세력들 가운데서 굉장히 주시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떤 고난이 어떻게 당했을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2년 동안에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참 아픔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찬성해서 예배를 쉬는 것도 누가 뭐라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 공동체 정부 정책 협조하고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당분간 예배를 쉬자. 그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 그걸 무릅쓰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서로가 상대방을 비난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교회는 예배를 빠진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를 향해서 너가 무슨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배를 빠지고 또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분들은 야 교회가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좀 협조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좀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 너가 신앙이 그렇나
뭐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내 신앙을 지키고 어쨌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뭐 벌금의 어떤 뭐 처벌을 무릅쓰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고 어쨌든 뭐 협조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고, 또 한 군데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온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떤 뭐 가정에서나 또는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교회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런 목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 자체가 둘 다 선한 목적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뭐 지원을 받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중단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그런 계획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출석하고 같은 교회 섬기면서 어떤 분들은 야, 이분은 저 힘든 가운데서 매주 교회 나와. 또 어떤 분들은 야, 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각자의 삶에서 내가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 목적이고,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내가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서 가정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선교 봉사한다라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어느 것이든지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은 뭐 왜 안 나와? 저 사람은 뭐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급과 영광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이뻐해주고 전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를 한 2년째 1년 좀 지나서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요 근처에서 미용 학원을 이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 뭐 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뭘 원했는가 하면 매일 자기 직원 조회를 하는데 아침에 9시 반부터 학원에서 거기에 목사님이 나와서 좀 기도해주고 이렇게 예배를 잠시 한 30분이라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가서 매일 그 직원들과 함께 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소문이 났어.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축복 기도해준다. 제가 이제 거기에 그 학원에 가서 예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분에게 맛있는 거 얻어먹은 적도 없고, 그분이 저한테 명절에 특별히 뭐 좋은 선물 준 적도 없고, 저한테 뭐 돈을 준 적도 없고, 제가 거기 가서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이제 오해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오해를 받아도 그렇게 원하시니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자기들끼리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빌미가 됐어요. 서로 공격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면 들었죠. 식당에 봉사하는 부분 가지고 누구는 식당에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또 화가 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어떤 경우는 칭찬해주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다 모르지만 다 모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내가 지금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몰라요. 다 모르니까 그냥 제게 느껴지는 그걸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분이 저는 기도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더라는 거죠. 아시아 7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요 부분만 평가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별볼 없는 교회냐?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7개 요밖에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하에 있었고 숨어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숨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열망과 예배와 믿음의 행위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로 변해지는 그 과정에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그렇게 됐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세상에 대놓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10일 동안 시험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10일 동안 시험 받는다는 것이 환난 받는다는 것이 로마의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 시대가 있잖아요. 그 300년 동안의 기독교 박해 시대 동안에 대표적으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300년 동안 어떤 때는 좀 기독교를 풀어줬다가 또 다른 황제가 즉위해서 자기 정책에 따라서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폈다가 이게 반복되는데 그중에서 10명의 대표적인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10일 동안 이런 표현인데 예언의 말씀이죠. 이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뒤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언인데 그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두 사람의 또 대표적인 예를 들겠는데 정말로 그 지상에 있는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정책을 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숨어드는 거지. 그 중에는 정부의 고위 관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상인도 있을 것이고 학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내가 나와 같지 않다고, 너는 왜 나와 같이 열심을 안 내? 아니면 왜 너는 그렇게 편협하게, 그렇게 고집이, 그렇게 네 혼자만 잘났다고 그렇게 설쳐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비난하고 내가 멸시했던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유지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 왔다는 거예요. 양면이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굉장히 의지를 세우고 내가 뭔가 굉장히 어떤 뜻을 세우면 강해져야 돼요.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저도 노예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가까이 못 와요.
저 사람은 강성이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도 좀 뭐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그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 뭡니까?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만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벌한 거지.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거지. 뭐 잘못한 거 없나? 막 살피고 조금만 잘못해봐라. 너는 뭐 끝이. 살벌한 거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사람만 모이면 또 그중에 유한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강성 발언하고 강하게 어떤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괜찮아. 뭐 저 목사님이 뭐 저러지만 뭐 말은 그렇지 실제로는 안 그래. 뭐 다독여주고 그렇잖아요. 가정의 부모님이 두 사람 다 아버지 엄마가 다 강성이다. 자녀가 다 도망가요. 어떻게 붙어 있겠어?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가부장주의 거기에 권위에 잡혀가지고 뭐 자식들은 다 자기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에게 학대를 받고 자녀 문제 때문에 아버지 뜻을 안 따른다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제가 막내, 제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야, 이놈들아, 왜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아버지 해. 그랬으면 우리 다 도망갔을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은 엄하면 또 한 사람은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지쳐있는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다 품으면 좀 어떻게 돼? 자녀들도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뭐. 누구 한 사람은 엄해야 돼요.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회초리에 맞은 자녀를 약을 발라줘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다른 한 사람, 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교회가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복되고 더욱 크신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부터 또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거니와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받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